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참된 목적이 뭐냐?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지식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귀를 어디다 기울이냐?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현명한 자의 말을 들으란 말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 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7 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 교회의 사자. 7 교회 사자는 7 별들에게 보내셨다.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명한 자가 누군가? 하늘 아래서 지식을 쌓은 자인가? 현명한 자가 누구를 현명하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자를 가리켜서 현명한 자라고 해요. 현명한 자의 반대는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지요. 어리석은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자연인을 가리켜요. 성령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귀를 어디다 기울이느냐? 성령 받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유대인 사회에서 성령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현명한 사람은 아마도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 율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자인 줄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현명한 자는 누가 현명한 자냐? 하늘 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시키는 거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까지 닮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를, 현명한 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가 뭇별들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루시퍼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겼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유일하신 분, 사도 야고보가 증거하잖아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제일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해야 어둠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세상에 종교가 만든 거짓 논리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자기들 멋대로 여러 가지 논리로 사람들이 미혹하려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라.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 논리에 잘못하면 속거든요.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그것들 내 마음, 내 속에 간직하면, 네 마음 속에 간직하면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있다.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할례받은 입술,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셨다.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아무나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서 어떤 세상의 직업을 갖든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얻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늘 아래 직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급이에요. 너희 신뢰가 죽게 있게 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너희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그랬죠. 너희 믿음이 뭐만 믿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만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직역이잖아요. 너에게 알게 하려고 바로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현명한 자의 즐거움이 길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신뢰가 있게 한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잊지 마세요.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격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과 사귈 필요가 없어요. 격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싸움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약육강식에서 흔히 있는 짐승의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마음 뺏기지 말는 거예요. 네가 그의 길들을 배워 네 혼이 덫에 걸릴까 하노라 그랬죠. 네가 그 길들을 배워서 네 혼이 덫에 걸릴까 하노라. 그게 덫이란 말, 덫. 그런 사람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 멀리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짐승의 싸움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사람과 멀리 하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격노한 사람 왜 가까이 하면 너 배운다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는 협정을 맺거나 빚보증을 서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엄중한 경고잖아요. 협정을 맺거나 빚보증을 서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 하늘 아래 것에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행했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접근해 옵니까?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협정을 맺거나 빚 보증을 서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신 거 기억하세요. 거기 함정에 한번 빠져버리면, 덫에 걸려버리면 빠져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구약에서 우리 여호수아를 잘 보잖아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직선길로 가라. 누가 인도했습니까? 천사가 인도하잖아요. 직선길로 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러니까 그 천사가 호위하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남자들만 60만 1780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넘겨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승승장구였습니까?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죠. 요단물이 갈라지고 또 명령한 대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은 우습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 거긴 뭐 많이 안 가도 됩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3천 명 보냈다가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하고 쫓겨났잖아요. 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천사가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옷을 찢고 기도하잖아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련이 겪고 오잖아요. 우리가 엄청 생각하면 그까지 뭐 몇천 명은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이동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패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벗어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뭡니까? 그 엄청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다? 돌덩이가 쏟아졌다. 하늘에서 돌이 어떻게 쏟아져요?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우박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물에 고체가 뭡니까? 그 우박이잖아요. 그 이런 말씀을 내가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어떻게 우박이 생겼을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물을 다스리니까 그 물을 우리 뭐 과학에서 배우잖아요. 고체가 뭐다, 기체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자보다 우박이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는 얼마나 치열했느냐. 해가 질라고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명령이야. 얼마나 엄청나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전무후무하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와 달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명령하잖아요. 해야 멈춰라. 달이 멈춰라. 여호수아 이전과 이후에 아무도 이런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 배에서 잠든 주님을 깨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서 말이에요. 파도야 잠잠하라. 멈추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가 누구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기적들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가 누구기에 바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파도가 잠잠해지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 교육을 시킨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자연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를 옮겨진다. 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까지 자연재해 때문에, 그까지 전쟁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국가와 국가가, 민족이 서로 약육강식하려고 강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삼키려고. 이럴 때가 되면은 너희 머리를 들라. 목적은 하나잖아요. 머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일어난 그런 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어떡하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나요? 하늘 아래서 사람들 따라서 우르르 가가지고 막 여기서 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는 똑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을 지배한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한, 그게 사람이에요. 뭐가 사람인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올바로 보여지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해야 멈춰라. 달이 멈춰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약에만 있는 일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파도에 잠잠하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일어난 계획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누굴 위해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읽었으면, 목격했으면, 성령 받아서 눈이 띄었으면 보여야 되죠.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또 혼적인 사람은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니까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이제 성령 받아 완성됐으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행한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기적, 사도들이 행한 기적,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때문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헤매시던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애쓰고 있나, 얼마나 수고하고 있나, 난 최선을 다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늘에 가서 열매 맺어서 상급 받을 때 알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나. 그것이 나를 한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든 내가 낳은 자녀든 아니면 친구든 이웃이든 아니면 내 동족이든. 왜 내가 한국말 하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한국말 하잖아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언가 올바로 깨달으시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나한테 밀려오는 곳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전통소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일곱 전동소리에서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